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집중하고 또 가정생활에 집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공부에 집중하고 취미생활에 집중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참 집중하며 산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무엇에든 한 가지에 미쳐 사는 인생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에 미치면 안 돼요. 도박에 미친다든지 주식에 미친다든지 안 좋은 것에 미쳐 사는 인생은 결국 그것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를 이루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비전 트립 하면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가장 부흥하는 세 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CHC 그리고 FCBC, NCC 이 세 개의 교회를 다녔는데 공이 이 세 교회가 다 예배가 살아있고 소그룹이 살아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는지 거기에 충격을 받았고, 또 하나는 다 목장이 살아있어요. 우리 윤현우 권사님이 오셨는데 작년에 우리 권사님 목장만 부흥해가지고 2목장 됐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박수 한번. 우리도 막 목장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목장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그 부흥의 비결을 저희가 이제 예배 끝나고 거기 있는 목사님들과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부흥을 했느냐,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부흥을 했느냐,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과정 좀 알려달라, 계속 이런 질문을 했는데 대답은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을 바꾸고 부흥하게 만들고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도 부흥을 하면 좀 뭔가 방법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보다는요 정말 기본적인 아주 밑바탕의 베이스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방법을 이야기하고 뭔가 어떤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데 거기 그런 거 없대요. 그냥 심지어는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린대요. 좋겠죠? 새벽 예배도 없어요.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도 없어요.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데 근데 거기는 좀 몰아서 하더라고. 설교만 1시간 10분이에요. 예배 토탈 2시간 반을 예배 드리더라고. 앉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30분 40분을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할 거 없이 다 일어나가지고 방방 뛰면서 찬양해요. 다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토탈 4번을 예배 드렸는데 너무 다리가 아픈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그 이유를 봤더니 이 안 되는 몸 가지고 이게 뛰려니까 이게 무리가 됐나 봐요. 근데 그렇게 기쁘고 참 복되더라고요. 참 복돼요. 참 그러면서 참 이 복음에 집중하는 능력이 그들을 탁월하게 만들고 부흥하게 만들었다. 거의 저희가 다니는 교회들이 대부분 예배 좌석이 3,000석, 5,000석 그래요. 처음 봤어요. 5,000석 예배당. 어마어마해요. 그것보다 더 충격은 이 복음, 순수한 복음에 집중하는 이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고 감격을 받았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도 그런 꿈과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크게 늘리고 이것보다 진짜 복음의 순수한 교회, 예수님만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왜 1차, 2차, 3차를 나누느냐? 그건 거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처음 목회를 시작했던 곳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안디옥은 이방 선교,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 목회를 시작했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을 거점으로 파송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안디옥에. 거기까지가 1차 전도 여행이고요. 다시 안디옥을 떠나서 여행을 했다가 다시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여정이 2차 전도 여행. 세 번째로 안디옥을 떠나서 도는 여행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장소를 이제 분기점으로 해서 1차, 2차, 3차가 나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3차 전도여행의 이야기, 시작되는 이야기를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3차 여행도 2차 전도여행하고 거의 같은 코스로 함께 하게 됩니다. 근데 2차와 3차가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2차 전도여행에서 집중했던 곳이 고린도라면 3차 전도여행에서 집중했던 선교지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선교의 그런 역사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지냈던 선교의 여정은 약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자, 20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눈물로써 그들을 훈계하고 교훈시키고 제자형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란 말이죠. 그 정도로 에베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의미 있고 남달랐던 곳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한 곳에 3년이나 머물렀었던 곳은 에베소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에베소가 이렇게 중요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베소는 3차 전도여행에 처음 들렸던 곳은 아닙니다.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잠깐 들렸었어요. 자, 18장 21절 말씀입니다.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1절 시작. 뜨시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러니까 잠깐 들렸다가 시간이 없어서 바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여기 꼭 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약속을 지켜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이제 방문하게 된 것이죠. 사실 에베소는 사도 바울 당시에 세계적인 무역 항구로 이름났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한때 인구가 30만에 달하기도 했던 이 도시는 소아시아에서는 최대의 규모로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신로마라고 불리울 정도로 번성했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곳에는 무려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극장, 운동장, 체육관, 음악당, 거대한 쇼핑상가, 그리고 대형 공중 목욕탕이 준비되어 있을 정도로 호화롭고 다채로웠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 1위로 에베소를 꼽을 정도로 호화롭고 번화했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누구죠?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안토니우스가 자주 에베소에 들려서 자기의 아내인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화장품이나 보석을 샀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없으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없는 것이 없었던 그런 쇼핑의 천국이고 또 무역의 중심이 바로 에베소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요, 정말 유명한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석주 127개가 동원되어서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아테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어요. 그래서 5월 달만 되면 이 아데미 여신 축제를 여기에서 벌리는데 수많은 사람이 와서 이 축제에 함께 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후반부,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 후반부에 가보면 이 아테미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의 이야기가 또 성경에 나오듯이 그 정도로 아테미 신전이 유명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들렸었는데 없는 것 없이 풍요롭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축제를 벌이고
만족하는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 마음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흥청망청하고 없는 것 없이 풍성했던 이 도시가 사도 바울 눈에는요, 가장 죄악이 들끓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없는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어서 여기에 정착을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고, 죽어가는 영혼들, 수많은 사람들의 이 아우성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 정착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3차 전도여행의 가장 핵심적인 사도 바울이 집중했던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곳을 보면서, 자, 우리의 인생에도 집중해야 될 곳이 어디일까? 무엇에 집중하며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도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고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늘 언제나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붙드셨던 사역의 핵심이었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몸소 보이셨습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떠나가게 하시면서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것을 몸소 이 땅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역의 완성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현실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포기할 수 없었던 꿈과 비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사명을 받고 제자들도 사도들도 끊임없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역사의 현장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사실 어떻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스스로 경험했다면 이제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웃에게, 친척들에게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 칼빈은 프랑스 태생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사역의 전적인 올인한 곳은 프랑스가 아닙니다. 스위스 제네바였습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도 거점 도시를 제네바로 삼고 제네바를 떠나지 않고 제네바 이 도시 자체를 변화시키고자 힘썼던 사람이 칼빈입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의 핵심도 사역의 핵심도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실제로 이 칼빈의 노력 때문에 그런지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에 술집이 없어지고 도박이 끊어지고, 그리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들이 이 칼빈의 말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도시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도시가 바뀌는 역사. 실제로 칼빈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 제네바 시내에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일어납니까? 실제로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을 때 평양 시내에 술집이 다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러면서 도시 자체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평양 이전에 원산에서부터 그 부흥운동을 시작했고 원산이라는 곳이 똑같이 그렇게 변화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했을 때 그 사실이 그대로 그 도시 가운데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 에베소만 보더라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 보면요, 마술사 한 명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 일을 보고는요, 자기도 함께 따라합니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바울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거기에서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마술사가. 진짜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리고는요, 마술책을 갖다가 다 불태워요. 그랬더니 그 시대에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마술사들이 많았는지요. 그때 태운 마술책만 해도 값으로 따지면 5만, 은으로 5만이래요. 은으로 5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도서관 전부 다 통틀어도 이 마술책이 그 정도 값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한 도시에 마술사들이 다 떠난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아데미 신전에서 이 신상을 팔고 있던 사람들도 예수 믿고 신상을 불태우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실제 에베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에베소 지역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이단들이 떠나가고 술집이 없어지고 도박장이 물러가고 무당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고프고 힘들고 헐벗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사람들의 도움으로 일어나고 살아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꼭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 그냥 예배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싱가포르 갔을 때 NCC 교회라고 하는 곳을 갔었거든요. 근데 NCC 교회가 규모가 엄청납니다. 근데 교회 밑에는 쇼핑타운이에요. 스타비스타라고 하는 엄청난 쇼핑타운을 건설을 하고 그 위에 교회를 진 거예요. 그 건물 자체가 다 교회 거예요. 그래서 지역이 이 쇼핑센터 때문에 확 살아났대요. 살아났대. 야,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교회가 한 지역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그 쇼핑센터를 통해서 무언가 이윤을 추구한다, 이런 것보다 여러분, 지역이 그것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고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것도 교회가 할 일이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메카인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살아나는지 몰라요. 살아나는지 몰라요. 싱가포르라는 나라가요, 다 문화, 다 민족들이 사는 그런 곳이니까 절도 많고 이슬람 사원도 많고 힌두교 그런 사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곳곳마다 향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도 영적인 능력이 그들을 압도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할렐루야. 저 우리 교회도 그런 꿈을 가지고 정말 지역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순수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이면 이 일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했던 전략이 제자 양육이었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파했다고 해서요, 반대자 없이 다 이 말씀을 믿고 모여들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할렐루야 반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뭐냐면 반대자들을 대적하고 핍박자들을 어떤 그 반발하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에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은요,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곳입니다. 이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에 유명했던 철학자입니다. 철학자가 자기 어떤 그 후배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 장소로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자기 제자들을 양육하는 곳으로 그곳을 사용하다가 사도 바울이 11시부터 4시까지는 이 그 공간이 비어 있었대요. 너무 더우니까. 뭐 에어컨 뭐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너무 더워서 철학을 강론하기는 너무 쉽지 않다. 그래서 낮에는 비워뒀던 이 시간을 사도 바울이 빌려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에서 2년 동안 양육을 시작한 거예요. 제자 양육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집중해서 키워내기 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서 도시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언제나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NCC 교회도요, 그 많은 사람들. 제가 3부 예배 갔는데 3부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더라고요. 뭐 설교를 1시간 10분, 20분 하니까 뭐 다 라이브로 할 수가 없어서 1부, 2부만 라이브로 하고 3부는 영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도 한 4,000명이 모였어요.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는지 몰라요. 4,000명이. 근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끝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 교회에도 헌신된 600명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60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도요, 다 은혜 받는 것 같고 다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예배 받고 은혜 받는 데 익숙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이 선택은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요,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대충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무엇에 집중할까?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에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도록 한 것이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40일만 하지만 이 바울이 했던 에베소 교회는 2년을 한 거예요. 2년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변화되고 또 자기가 은혜 받고 나서 이 은혜 받은 게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도 은혜 받고 헌신된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왜? 그 영혼이 한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 때문에 죽어가는 한 영혼이 살아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일에 헌신하기로 마음 먹고 목장을 이끌어가고 성가대에 사역을 하고 교사 사역을 하고 선교회를 이끌어가는 헌신된 한 명이 있어요. 곳이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헌신하기는
싫어하고 받기만 좋아하면요, 그 공동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피땀이 떨어져야, 헌신의 씨앗이 심어져야 싹이나 자라서 열매가 되는 거 아니겠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복음에 집중한 결과 소아시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같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비록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작은 건물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지만 그의 영향력은요, 소아시아 전역에까지 이른 거예요. 전역에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사실 사도 바울은요, 훈련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년 동안 양육받았던 이 사람들이 지방마다 흩어지면서, 예컨대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흔적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생겨나요. 그 소식을 듣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쓰잖아요. 그게 골로새서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일어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 양육을 할 때 은혜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그곳에서 자기가 들었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 3장,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7교회도 다 이런 형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 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인 예입니다. 사실 저도요, 여러분 목회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하거나 영향력을 끼치기가 참 쉽지 않죠. 근데 저는 그렇게 꿈꿉니다.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장에 가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고, 여러분의 사역터에 가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의 흔적을 드러낼 때 그곳에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영향력이 더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냔 말이죠. 한 사람의 그 평가는요, 그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 칼빈도 제네바를 떠나지 않고 그 도시만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네바뿐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독일, 프랑스까지 이 종교개혁의 어떤 그 개혁주의 신학이 그 지역들을 휩쓸게 됩니다. 지역들을 휩쓸게. 물론 저는 감리교 목사지만 존경할 사람은 존경해야지. 저도 웨슬리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행동파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 갈비는요, 그렇게는 안 했어요. 자기가 있는 이 제네바 지역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두 사람 다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드러낸 거예요.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핵심적인 사역, 제자 양육을 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은혜 받은 헌신자들을 세워나가는 이 사역을 통해서 전 아시아에 복음의 흔적들이 퍼져나갔던 것처럼 저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요, 좀 달라졌대요. 여러분 열심히 직장에서 헌신하고 돈 벌어서 많이 헌금해야 교회도 세우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할 거 아닙니까? 이제는 거기서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이 선교지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지가 되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하고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의 흔적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어서 그 사람의 삶에 좋은 영향력이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이웃에서,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삶이 선교터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미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작지만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큰 청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아이들이 나중에 영향력을 가진 좋은 사람이 될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꿈꿉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꼭 선교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직장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정말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사모한 마음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꼭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